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예. 사도행전 26장. 예. (15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내가 너희를 사랑 아가페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예,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지 않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뒤에 아가페하라까지. 예. 예수님께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까지가 결론이에요. 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았는데 자꾸 종교적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유대 교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맞아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어요. 아버지라는 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차라리 어디 무인도에 성경책 하나, 종교적인 것 하나도 접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만 딸랑 들고 성경책을 보면 진짜 아버지인가 훨씬 더 빨리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인 것부터 먼저 접했기 때문에 계속 그 관념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유대 교회에 빠져버렸거든요, 사실은. 유대 교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 유대 교회에 빠져버리니까,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사도 바울이 산헤드립 공회에 최고의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대제사장에게서 명령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고 명령지를 잡고 그러다 만났다는 이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스데반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유대교에 빠져서 너무나 내 열심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장로의 전통과 유전에 내가 더 열심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거기서 건져내었는데 그들은 뭐다? 사탄이다. 사탄의 무리라.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에게 보내어 그들을 눈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라는 걸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길 것이냐 종교로 섬길 것이냐는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냥 종교성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나와요. 그렇게 물들어 있었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의 사랑을 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를 얘기하는데 남녀끼리 연인의 사랑에 그냥 어린아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딸한테 그런다면 야, 오늘 내가 네 애인 해줄게. 내 애인 해라. 오늘 데이트 할래?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는 오냐오냐의 사랑도 있고 어릴 때는 친구처럼의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라고요?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벗어나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를 버린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 제가 찾아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자꾸 어린아이를 가려고 그래요.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못 버려요. 예, 이게 자꾸 나오걸랑요. 예, 자 8장 보세요. 8장 4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누구를, 예수님을 뭐 했으리라? 사랑하였으리라. 이 앞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저희가 섬기고 있걸랑요. 예, 그렇게 했어요. 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없다? 예수님의 없다. 형식적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없고, 내가 전하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멋대로 다 너희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다 너희 멋대로 다 종교화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고 성전 상을 뒤엎으시고, 완전히 뭐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피 흘려서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죄 사함 받게 해서 다시 내 자녀의 권세로 다시 주어서 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도자를 세우고 너희를 맡겨놨더니, 이거는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앵벌이 시키고 그들에게서 군림하여서 그들에게서 착복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언제 밥 사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해달라는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례비를 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높여달라는 말도 없고 대접해달라는 말 한 번도 제가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 교회가 커져갖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원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멋있게 져갖고 남들에게 보이게, 아무 그런 욕망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그냥 종교적인 거 좀 내려놓고 누구에게만 그 예수님만 좀 붙들어 가시라고요. 저도 해볼 만큼 해봤던 사람이라고요. 학생 때부터 삼기도 해봤고 새벽기도 안 빠져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진짜로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아니요, 예수님과 교회 조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따라간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출신도 대단하고 외모도 대단하고 말도 멋있게 하고 막 이런 뭔가가 있었다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을 만들진 않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멋있게 오셨겠죠. 예수님이 멋있는 가문에 오셨겠죠. 그냥 따라올 수 있도록 저절로 그냥 아이돌처럼 막 무리져서 따라오게 만들었겠죠. 예수님은 풍채도 없이 아무것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종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엄청난 주를 위해서 뭘 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나중에 봤더니 뭐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 니네들이 성경 맨날 많이 본다고? 근데 그 내 얘기야. 내 얘기인데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것, 너 나에게 오는 거 원하지도 않고 너희도 나를, 이게 의미를 알아야 돼. 이런 말의 의미들을. 예. 그냥 예수님,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건 내 마음에. 요새는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미세먼지까지 걱정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 거야. 눈을 뜨면 봐서 미세먼지 검사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예. 요한복음 이렇게 해놓고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18장이죠. 잘못된 찾았어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일회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종교적으로 못 쫓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찾는다고 만나줄 게 아니에요. 코드를 제대로 맞춰야죠, 그것도. 근데 그 정도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못하면서 뭐, 예? 최소한 이 사람보다들 더 열심히 할 거면 더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그래도 결론은 뭐가 나는지. 내 마음만 강팍해지고,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 없어져요. 용납함이 없어져요. 내 마음이 자꾸 그래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만 자꾸 자랑스러워져요. 내가 대단해져요. 다른 사람이 자꾸 하찮게 보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종교적으로 자꾸 열심히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이 팁입니다. 영적인 팁입니다. 네.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가문이 대단해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요. 가문이 대단해요. 도대체 뭐 하나를 내올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더하지만. 근데 예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되어주. 아니, 세상에 잘 나가고 가문이 대단하고 엄청난 그 집안의 사람이 나를 불러다가 내가 너 아버지 돼줄게. 그러면 감격스러울까요? 안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내가, 이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한 가지의 가치만을 제대로만 알아도요, 아무것도 마음을 둘 게 없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상인이 뭐니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마음에 이게 솟고 가는 거예요. 이 가치 하나를 사단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뺏으려고 다 동원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과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 전부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세요. 이것만 딱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장착되는 순간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 미혹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거.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다? 사랑이다. 종교는 사랑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종교적인 관점에 종교적으로는 뭐밖에 요구할 게 없어요? 충성해라는 거죠. 충성해요. 상하 복종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복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실함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그러니까 기독교화되고 종교화돼 버리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자꾸 희한해요. 이게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목사에게 자꾸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뭐부터?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를 뭐 해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목사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네 소가 주일 안식일 날 빠졌으면 성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건져낼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의 소가 빠지면 안식일 지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제가 그들을 비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사탄의 회였다라는 거죠. 교라는 것이 그래요. 종교가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로 섬기세요, 제발. 아버지 앞에는 경직될 게 없어요. 아버지 앞에 뭘 자꾸 해드리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가 뭘 여러분에게 그냥 같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옆에서 수다 떨고 딴짓해도 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안식 아니에요,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예.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도 그렇고 계속 제가 시리즈로 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충성하고 어디 열심히 하고 어디 뭘 많이 하면 보좌 가까이 앉혀주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오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들어왔어요, 목사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딱 읽어보면 그냥 부흥사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관념적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눈으로 찾아보니까 사실 그 뜻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관념적으로 그렇겠지 해죠. 그리고 이건 엄청난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종교를 뒤집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알면 절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마음 뺏기지 않아요. 누구 하나 붙들기도 바빠요, 지금. 예수님 하나 붙들며 가기도 바빠요. 그것도 예수님 은혜를 줘야 그게 그것도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내가 뭘 한들 그게 되겠냐니까요.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는 그런 건가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예.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좀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누구죠? 니고데모요. 니고데모는 무슨 세인? 바리새인,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건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다음에 그 무리들이 있죠. 예.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좀 따르고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못하고 그래서 밤에만 찾아와요. 밤에만 찾아왔어요. 몰래 와서 들으려고 궁금해 가서. 나중에는 어찌되었든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합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무슨 뜻이냐면 네가 종교 지도자라면서 유대교의 지도자라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최고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뭘 모르냐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 네가 성경 박사잖아. 종교의 대단한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누구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신학 박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첨독한다고 예수님은, 이거 영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수천 번을 읽어도 여러분 이게 잘못되게 수많이 읽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 무슨 있잖아요, 그죠? 백동 하는 어떤 그렇게 가버려서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이 책이 또한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책이에요, 책. 말씀이 돼야 된다고, 말씀. 외운들 뭐하냐. 여러분 외우고 말씀을 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졌었습니까? 예? 사라진 적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로 출발했어요. 우리는 잘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요. 남보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았걸랑요. 좀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죄도 좀 안 진 것 같고. 그래서예요?
은혜. 앞으로도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뭔가가 자꾸 생겨나면 사단이 그냥 와서 뺏어가요. 그냥 끌고 가버려요. 합법적으로 끌고 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자꾸 들고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을 요구하는 관계예요. 그냥 너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도 철드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제 물려줄 재산도 없고 오히려 내가 맨날 반찬 해다 드려야 되고 뭐 용돈 드려야 되는데 세상 말로 보면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산소호흡기만 꽂고 계셔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살아 계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요. 육신의 부모인 여러분들도 뭐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그런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뭘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란다고요. 그냥 너 마음 안에 미세먼지 걱정하지 말고 너 마음 안에 다른 거 두지 말고 너 마음 안에 누구만 있어라. 나를 사랑할 마음 그거 하나만 계속 지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 움직여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면 직장 생활도 밥벌이 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선교지에 가갖고 막 총탄이 날아드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내가 활동을 해도 내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예수님 상관없이 선교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한 일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내가 한 일밖에. 예수님 제가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제가 선교를 했는데 주여 뭐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희한하게 찾아보니까 주여 내가 뭐 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너를 도무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제대로만 읽어봐도요. 다 내가 한다. 내가 할게. 내가 한다.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에요. 너희들 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종교적으로 보면 내가 다 준비해야 돼. 내가 다 뭘 해야 돼. 이게 희한하게 바뀌어요. 종교적으로 가면. 그래서 목사 정도 되려면 세상의 경험도 많아야 되고 철학도 좀 해야 되고 세상 인문학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때는 창녀촌도 한번 좀 이렇게 저 당시에 그랬어요. 많이 영어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뭐 하신다. 예수님이 쓰신다. 여러분 우리 쓰려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최고로 많이 쓰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최고 아니에요?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쓰임 받는 건 가룟 유다. 그럼 막 상 줘야 돼. 악역이지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 받는 거 조심하세요. 관계예요, 관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만약에 쓰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여기 매일 저녁마다 오세요, 제발. 저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몸에 밴 사람이라니까요. 예. 몇 시간만 자도, 아니, 한 2시간만 자도 딱 5분 탁 앉아서 잠만 자도 싹 피로가 갈신, 예. 그리고 돈은 없지만 빨간 가방 사드릴 테니까 전도하러 다니십시다, 우리. 진짜. 그게 맞다면 저는 어느 목사,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을 수많은 본능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순수하게 누구만? 예수님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전에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는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거 하나. 그것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게 참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오늘 결론은 이제 쉬운 거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 텐데 어찌되었든 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보라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교회 내에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는 선민이래요. 자칭 우리는 유대 교야.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들이 포장은 그랬지만 결론은 그 안에 뭐다? 사탄의 회였다는 게 종교로 빠지는 게 그런 사단은 종교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 유대 교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열심이 목적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실적을 내야 되는지 종교의 하나님은 뭔가 계속 해드려야만 돼요. 바쳐야만 돼요. 이단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헌금을 못 내면 몸으로 나와갖고 뭐 해야 돼요? 몸으로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교주? 이건 하나님보다 더해요. 이상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속학적인 관계. 종교인데도요, 그들이. 이 종교에 빠지면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교회에서 답습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매일 이 예배당에 매이게 만들고 교회 조직에 매이게 만들고 영이신 누구에게 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매여야 되는데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성경 무조건 많이 보라고만 얘기해요. 제대로 뜻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주문에 의듯이 그냥 뭐 시간 정해서 맨날 새벽기도 맨날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프로그램 다 하고 신방하고 성경도 규칙적으로 보고 뭐 그러면 최고의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너가 나와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느냐, 삶에서 나로 말미암아 사느냐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교로 갈 것이냐, 예수님 아버지로 갈 것이냐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아가페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뭐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이 관계만이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하라. 내가 해준 것처럼 그 기준처럼 너 사랑 말고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해줘도 이게 누구의 사랑일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의면 안 돼. 이건 사랑과 아가페 사랑하고는 관계 없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곧 에덴 동산에서도 그거였어요. 근데 뭐 당했다? 미혹당했다. 호세 6장 6절에 보면 내가 제사를 원한 적이 없고 사랑을 원했고 번제물을 원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반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당해서? 미혹당했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까지 주신 거예요? 이제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라라니까.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옛 계명처럼 말하는 새 계명을 오늘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아가페까지 해라. 거기까지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아버지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해라, 사랑해라, 명령, 계명, 율법,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이건데 왜 이거에는 마음을 안 두냐고요. 이거는 이거에 전심을 다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 하고 왜 자꾸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맨날 규칙적으로 맨날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 버렸냐니까요.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사랑인 거예요. 이걸 멋대로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소하고 금붙이 다 헌신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입니다라고 해놓고 그거 막 예배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콩떡이라고요. 만만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어야만 뭘 이길 수 있어요?
미혹을 이기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을 이겨서 이겨버리면 사단의 유혹과 괴계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물질에 대한 것들을, 종교적인 것들을,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지 뭐 이런 권위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겨버려야만 자녀의 권세가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보좌 어디에요? 옆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준다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다 미혹을 이겨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지. 어디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구절도 없는데 왜 고집스럽게들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것을 따라가냐고요. 끝없이.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자기 만족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뭘 했어. 내가 하루에 오늘도 새벽기도 안 빼먹고 뭘 하고 계속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통제를 받고 있냐는 거죠.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는 거죠. 예,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냐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온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 이게 내 속에 이루어지냐를 보셔야 돼요. 예. 이해가십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결론은 누가 사랑한 것처럼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교회에서요. 사실은요. 이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뜻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뭘 이룰 게 있어요, 예수님의 것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해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알아요. 제가 예,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여기는 다 그런 분들이 모였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거야. 막 그런데 거기다 사단이 조금 더 가속도를 붙여 악세다를 싹 밟아갖고 더 막 뛰어가게. 그러면 이게 사고 나요, 여러분. 규정 속도로 가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끄신 대로 가세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자꾸 부추겨요. 가만히 있다가도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툭 치고 들어와요. 아니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종교적인 설교를 딱 듣죠. 여러분 종교적인 설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와서 혹시 같이 이걸 들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종교적인 선교를 좀 끊어보세요. 제발. 그래도 아니걸랑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최소한 정한 마음이었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자꾸 다른, 여러분 이제는 들으시면 종교적인지 아닌지 좀 아셔야 돼.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사랑 누가 말했나 얘기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또 종교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고 조직을 얘기하고 사람을 이르면 벌써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남녀의 사랑 연애하듯이 그건 어린아이예요. 오늘 이제 어린아이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자녀답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자로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요 사실 요거 하나 있죠. 이거는 금연료관 수천거하고도 바꿀 의미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요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단이요. 그래서 막 입신에 가서 봤더니 누구는 개털 맞고 누구는 막 면류관 쓰고 거기서 막 칭송받고 누구는 저기 찌그러져 갖고 막 그러고 있고 누구는 판잣집이고.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단이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간증 듣고 거기에 다 빠져갖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이거든요. 이게 욕심이요, 정욕이요. 욕심, 정욕이 기본이에요, 우리 속에. 그 싹 부추기면 남보다 못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어요. 우편에 앉을까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 나처럼 내 섬김의 길을 가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요일 날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주관자들은 밑에 사람을 밟고 높아져서 상하관계에 이것을 요구하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먼저 낮아지고 뭐 해라? 섬겨라. 이게 천국
예수님의 자녀의 기본이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어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갖고 능력받고 뭐 하고 뭐 예수님과 가지고 뭘 해서 그 이름 가지고 뭘 많이 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의 코드가 벌써 예수님의 뜻하고 성경에 쓰여졌는데도 안 믿어요. 그거는 안 따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념, 내가 하고 싶은 욕심, 그 고집스러움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제가 말하고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 집에 가서 다른 거 할 거면 3번, 4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도 좀 찾아보시고 내가 여러분을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 밥 안 사줘도 돼요. 제발. 저 목사로 안 불러도 돼요. 진짜로. 그러나 중매자로서 여러분이 신뢰해서 예수님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 말하는 말을 제가 전달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란했어요. 알고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심정을 알겠어요.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여러분 이 교회 크게 하십시다 해도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하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우린 2가지를 겸할 수 없어요. 제발. 그게 맞다면 여러분 다 맨날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이렇게 돈 벌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양육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이게 자꾸 이게 귀하게 느껴져요. 외국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뭐 강도로 도망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반가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외국들 나가보셨잖아요. 저도 한 2번 나가봤어요. 제주도는 못 가봤는데. 근데 거기서 막 한국말 들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때 막 꼬집고 막 그래도 이게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 어린아이 모습으로 귀여운 거고, 예. 장성하면 장성한 모습대로 그런 거고,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아시겠어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세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면 도대체 어린아이 일이 무엇이냐를 볼게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에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게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쭉 보고 4절을 볼게요. 쭉 읽어주셔도 되고요.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나와 있죠.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냐 하면 율법을 얘기해요. 법으로. 그래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법대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유의 영으로 이끄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너 몇 시까지 들어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져서,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자라는 건 어린아이 일을 벗어났다라는 건 단순히 율법이 벗어나서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예. 어린아이를 버린다라는 게 뭔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이죠. 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을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요 어린아이 때의 것들을 어린아이 때의 것으로 다 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를 얘기해요. 폐하여져 버린 율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 초하루고, 그 다음에 절기, 제사. 아시죠? 이거는 누구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뭘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뭘 주일 안 빠져야 되고 막 이런 것으로 뭘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이제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 봐서 누구로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람이 날 안 알아줘도. 오늘 딱 왔는데 저 사람이 나 안 쳐다보네? 나한테 삐졌나? 에이, 이러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때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내 속에서 처리된 나를 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도 마냥 그러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와서도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처리된 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서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 철학, 경험 이거 싹 버리고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그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나왔어요. 성경이 너무도 고린도전서 3장. 오늘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신령한 자라는 건 장성한 자를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버린 자를 얘기해요. 벗어난 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은혜 안에 있다 그 모든 걸 한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 그 사람 학벌이 대단한데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한데 외모로, 여러분 외모로 사람 보는 거 외모로 평가 큰일 납니다. 예? 교회 크게 하고 교세 자꾸 강단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세상에 자꾸 높아져야 되고요, 대단해져야 되고요, 자식들도 유명한 게 키워, 이 자체가 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옷 잘 입고 다이아 반지하고 뭐 국회의원이나 누구 사모님이 오면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게 없어져야 돼요. 예?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성경적으로 아니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속으로는 막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죠. 이거 아닌 거예요. 허름한 남루한 모습으로 와도 아니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웃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뭐 하지 않는 거다? 차별하지 않는 거다. 직분의 차이와는 틀린 거예요. 역할의 차이와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예. 그건 틀려요. 이게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꾸 외모를 보려고 그러느냐. 외모.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자기 스펙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아예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든 게 저는 진짜 있으면요 그거 다 끄집어 나와요. 본능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한때는 제가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뭐 했는데 안 할래.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돼. 어찌되었든 이건 이제 제가 이런 걸 표현하는 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더 적용시키는 걸 하려는 거지 조금 더 그게 없어요. 진짜 0.00도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예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13절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양육받아서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추구해 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사단의 그 어떤 미혹도, 사단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이나 이런 충성, 이런 그 어떤 것도 다 어린아이 것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이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만 있어야 돼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야,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을 자꾸 벗고 종교적인 것을 이거 자꾸 행위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을 그것으로 의의를 뭐 어떤 열심히 함으로 내가 뭘 규칙적으로 뭐 함으로 내가 자꾸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벗어버려야지 그만큼 더 예수님으로 내가 이 관계가 저절로 깊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깊어져야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종교적인 거, 옛사는 거, 어린아이 같았었던 이것들을 자꾸 내 마음에서 오는 욕망들을 자꾸 제거해 가야 돼요. 더 예수님께 마음을 향해서 자꾸 사랑의 코드를 맞춰 자꾸 나가고 하면 예수님이 자꾸 쉽게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깊어지고 싶어요. 그래도 깊어져요. 깊어진다는 걸 막 뭘 본 이게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뭐 어떤 뭘 막 다른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아유, 이래도 되나? 그래, 그래도 된다. 그냥 편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스럽지 않은 것처럼. 이게 삶에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예. 장성한 자는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이게 아가페하면 이 말이에요. 이걸 하면. 근데 그 아가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 예, 그분의 성품처럼, 그분의 인격처럼,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라.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에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 어떤 매뉴얼화 시키면 안 돼요. 매뉴얼화 시키면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도우라 할 때는 도와야 될 때가 있지만 아닐 때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아닐 때는 안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매뉴얼화 시키는 게 종교예요. 교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다 아니요. 예수님 어떤 때는 죽여라 그래. 그럼 맨날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예, 가는 데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살인이잖아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죽이라 그럴 때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인 거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매뉴얼화 시켜갖고 꼭 뭘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매뉴얼화를 딱 시켜가지고 그대로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인격이고 살아계셔서 상황에 따라 사람이 적용하는 것도 틀리고 다 이게 틀린데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하려는 것들이죠. 여기서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예수님이 죽이라 그럴 때는 죽여야 선이고 멈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잡아야죠. 죽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멈추라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이걸 들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내 머리에 둘 생각을 마세요, 제발. 예.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어린아이를 버린다라는 게 뭐냐는지. 예. (1장) 16절 15절부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누가 기준이 되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로 보세요? 행위대로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으로 행했느냐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나왔냐는 거죠. 예,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너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외모로 안 빠졌으니까 믿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조심하라니까요. 사람을 자꾸 기준 삼는 거.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예수님만인 거죠. 예수님만인 거죠. 그건 각자 알잖아요. 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즉 나와 있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아버지와 이렇게 나눠. 운전하고 가면서도 아버지 뭐 이렇게 자꾸 대화를 나누세요. 관계를 나눠보세요. 예, 종교적인 거 말고 친밀한 관계 그거라는데 꼭 뭐 그냥 엄청나게 부르짖고 목이 쉴 정도로 뭘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율법에 떨듯이가 아니라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라는 뜻이죠. 예,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어린아이를 버린다라는 거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셔서요. 친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뭐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장성해지도록요. 기준이 누구 닮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쳐다볼 필요 없어요. 중매자에 불과해요. 중매자 신혼여행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따라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야죠. 주책 맞게. 오직 누구요? 신부만 바라보고 신랑만 바라봐요. 여러분 신랑만 바라보세요. 이게 자꾸 경계선을 넘어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 교회에서는 누구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 대단한 뭐 표적이 나타나도 그거 굳이 그렇게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아셨어요? 예.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것들만 드러나는 게 맞죠. 예. 14절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앞에 화평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보면 너 다른 사람과 다 화평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래요. 이 말의 문장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야 예수님의 얼굴, 화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이 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정확한 뜻은 원래는. 아시겠어요? 이 모든 사람과 화평의 기준도 누구여야 돼요? 예, 마귀랑도 화평해야겠네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하고도 화평해야 되고요.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영으로 마음으로 보면 그냥 알아져요. 이 뜻이 아닌 것이. 그냥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자, 시간이 되면 뒤에는 또 찾아보고요. 자, 11절 프린트물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볼게요. 예.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 장성했다는 게 이게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위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한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쭉 끊으면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야 뭘 버려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 어린아이를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말이죠. 그 위에 있었던 것들이요. 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없이 그거 아니고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별거 다은 종교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복음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는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3장, 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이 수건을 쓴 것 같이 한다는 건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죠. 예,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십계명 안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에 아직도 그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뭘 준다? 자유, 매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자, 이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면 영광을 본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 예.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이요? 처음부터 18, 18 하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자,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함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쵸? 행위를 버리고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이게 우리 속에 있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매일 밤마다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행위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봅니다. 프린트물 히브리서 5장 12절 볼게요. 어린아이이 무엇인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무슨 아이?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젖 먹는 게 뭔지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지 못한 자, 이 말을 얘기해요. 그냥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뒤에 나오니까요. 보면.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뭘 분별해야 되는지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님 안 믿다가 회개하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첫사랑을 가진 거, 이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뭐다? 초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가는 것에 자,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를 받는 것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맨날 뭐 하지 말고 맨날 그 교리나 뭐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이런 거 말고 뭐 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완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히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뒤에 나오나 모르겠다. 자,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거기까지 읽어야 되겠죠. 예. 열매 맺는 것까지인데. 자, 전한대로 나갈지나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허락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게 더 나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신령한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인격이만 틀려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이렇게 돼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로 나가야 돼요. 온전한 데로 나가야 돼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이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종교의 정교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 예수님이 말세의 종말에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뭘로 미혹한다? 표적으로. 말씀드리네. 잘못된 종교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보세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사랑 관계로 돈독하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나타나죠. 표적 나타나죠. 성경에 쓰인 데는 나타나죠. 글로 휩싸일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휩싸이라 휩싸이지 말라. 너희 안에 누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종 말세 때엔.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스라엘이 어떨지 뭐 핵폭탄이 터질지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말세야 맞아. 아유 세상에 아까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 오늘이라는 그 날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죠. 갑자기 저렇게 불이 나서 저럴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올지를 모른다는 게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의 시대보다 지금 개인의 종말이 더 집중해야 될 시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선상을 알면 뭐하냐고요. 예? 안들 뭐하냐고요. 갑자기 나 데려가시면 꽝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종말 얘기하고 말세를 얘기하면서 시대를 얘기하면서 맨 그 얘기만 자꾸 해요. 강단에서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자다가도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예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고요. 맷돌을 갈다가도요. 밭을 갈다가요. 그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종말에는 그걸 얘기하라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붙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도 아니고요. 안들 뭐하고요. 666 자꾸 생각한들 뭐하냐니까요.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다 예수님으로 그게 되게 되는 거지 뭐 내게 뭐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냐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살라진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아가페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까지 가야 돼요? 너희도 서로 아가페 하는 데까지 가라는 게 명령인데 거기 갈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버린다고요. 사람들이요. 그게 아가페인 줄 알고. 아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성한 자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향해 가려면 여러분
책 붙들고 씨름하지도 말고 오직 내 마음에 누구를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볼 마음도 주시고요. 이거 다 예수님이 다 하게 하세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붙여도 주시고요. 어떤 전할 기회도 주시고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붙드는 데만 전심을 다 하시란 말이에요. 예. 자, 이사야서 1장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이 3번이 원래 오늘 제목이 4번 건데 4번은 다음 주에 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가서 묵상해 보시고요. 자. 10절을 봅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뭐냐면 예배는 드리고 맨날 뭐 형식적으로 뭘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예수님 닮아갈 생각이 없다라니까요. 죄에서 멀어질 시간이 안 바뀌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자꾸 열심히 하니까 기도 많이 한들 안 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에레미야 7장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전혀 예배는 드리고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어주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뭐는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안에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재물도 안 받. 내가 언제 원한 적이 없다. 맨날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어서 예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데 자꾸 떨어져 있다고요. 내 생각이. 예수님께 아니고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붙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죠. 믿음이. 교회에서는 인정받잖아요. 목사님들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그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왜? 종교적으로 달려갈 때 막 달려가요. 예. 선착순 막 1등으로 가는데 뒤돌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꼴찌에 가는 사람이 방향을 돌이켰을 땐 그 사람이 1등일 수 있다니까요. 창기와 세리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는 더 의롭다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진다니까요. 왜? 우리는 아무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면요, 종교성에 빠지면요, 내가 대단해져요. 뭘 자꾸 한 게 드러나요. 그 자기를 드러나고 자랑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숨겨도 내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건 영의 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제거하실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안에 왔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과의 씨름이 앞으로 좀 많아질 거예요. 그게 씨름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종교성을 버리게 할 거예요. 문득 여러분이 열심을 향해 가게 하실 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세요라고 딱 권사님 퇴근할 때쯤 딱 가가지고 권사님 이제 퇴근하셨죠? 열심히 성경 보세요. 기도 몇 시간 하시고요. 제가 가서 체크할 거예요. 다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게 맞다면 새벽 2시에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집사님 깨워서 기도하셔야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러고 남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다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손해볼 건 없어요. 예. 만약 이게 아니었어도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말이 진짜 맞고 종교적인 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갔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보단 낫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얼마나 너 몸부림친지도 알아. 너 마음이 그래서 잘 견뎠어. 수고해서. 이거예요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실적 딱 재가지고 너 몇 명 전도했고 헌금 얼마 했고 교회 몇 개 지었고 그걸 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이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의문되는 게 있걸랑 성경 구절 갖고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에서 벗어나서 먼저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사랑.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사랑. 사단의 미혹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그게 아니면 로봇으로 만들면 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비하셔서 그 양육의 관계를 오게 하시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은혜와 이 가치와 이 감격을 나에게 이거를 주신 이걸 아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밤마다 내 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길을 가다 문득문득 그 은혜 앞에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순절만이 아니라 항상 그게 내 속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으면 순간순간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예,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깨닫는데 어찌 사순절만 생각이 나고 어찌 이거 아닌 거예요. 항상 생각나야지 맞아요. 그 은혜 안에 젖어 사는 게 맞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항상 예수님의 그분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살아나는지요. 이것과의 여러분이 싸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